25일 금요일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온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불안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의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의 심히 크미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15장에서 16장에 나오는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 중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1에서 다섯 번째 대접 심판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묘사를 하는데요. 12장에 보면 심판을 실행하는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던지자 어떻게 해야 되죠?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왕이 오도록 예비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탄의 체제를 따르는 로마의 동쪽 방어선이 무너져서 로마가 철저하게 심판당할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새 더러운, 아이고 못하네요. 새 더러운 영은 누구죠?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고 본문에서 설명하죠. 새 더러운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아마겟돈에서 일으킵니다. 아마겟돈은 히브리어 무기또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무기또는 어떤 곳이죠? 혹시 무기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네, 요시아가 무기또에서 죽잖아요. 이 무기또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대적과 자주 격전을 치른 곳입니다. 요시아가 여기서 죽죠. 그러니까 악의 삼위일체인 이 새 더러운 영이 이곳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주님이 그 전쟁을 끝낸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전쟁은 악의 삼위일체가 준비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은 전쟁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15절은 일종의 삽입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하죠. 이때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잠을 벗고 자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마지막 심판 전에 아직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마지막 심판 전 한 번 더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타예요. 경각식이 아니라 경각심,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 17절에서 21절에 보면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인 바벨론 멸망을 다루는데요. 17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죠? 되었다. 다 되었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듯이 이 일곱 대접 심판이 일곱 번째 대접 심판에서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되죠? 보면 하늘에서 번개가 나고 전에 볼 수 없었던 지진이 나고요. 큰 성이 갈라지고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이 한 달란트래요. 한 달란트는 한 40kg 정도 되거든요. 우박 하나에 40kg?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마지막 대심판의 처절함을 묵시문학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절이 중요한데 이렇게 돼 있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 바벨론은 로마를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로마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형용사가 붙어 있죠. 큰 성이래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체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보여주죠. 그들은 크고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든 나라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큰 성 바벨론과 대비가 되는데 큰 성과 반대되는 작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차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다시 돌아와서 폭력적인 큰 성 바벨론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완악함을 다 기억하고 때가 되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이런 항변이 들죠.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정말 기억하시나? 다 아나?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거대 제국 로마의 횡포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성도들의 기도와 로마의 핍박, 가혹함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말과 행위 하나하나 샅샅이 다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바로 심판하지 않았는가? 일곱 인 나팔 대접 심판에서 보듯이 돌이킬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심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일곱 대접 심판 때는 다 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을 다 기억하고 결국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이 사실이 로마로 대표되는 악인에게는 화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눈물의 위로이자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대요. 여러분의 억울함, 슬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